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또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사랑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뭐 이런 것들로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높고 깊고 엄청난 사랑임을 매 순간순간 고백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가사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사가 이해가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두루마리 하늘을 거기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임을, 그 얼마나 넓고 그 얼마나 높고 그 얼마나 깊고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바 대신이 뭘까요? 그 엄청난 사랑,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어렵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와 하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 사는 삶이, 이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살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에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뭐 이렇게 대수로운 것이라고요?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또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시기를 하시는 창조적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구무원이에요.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명에 비추어 보니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요, 도전과 응전과 뭐 이렇게 대적과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살면 그 사랑이 나를 대적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인도함 받으며 그 사랑 안에 사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다른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단순히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넘치는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유구무이라는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애를 뒤돌아보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핍박을 하러 가며 잡으러 갔으며 자기가 믿는 율법의 신봉이요, 율법의 절대주의자인 이 바울이 저 담메색동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여기까지 와게 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다윗의 고백이 사울의 고백과 같은 거.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그러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 사랑 너무너무 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이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세요. 오늘 8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성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 주고 작은 것 주고 더 큰 것 주고 더 큰 것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와 완성을 다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어렵다 여기시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달라요. 얼굴색도 다르는데 오늘 민낯으로 나왔는데 다 빛나잖아요. 여러분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들어올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복기분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아니 아침에 자고 머리 어떻게 정결하게 단정하게 나와요? 아니 머리 감고 나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뭘 이렇게 신경 써요? 예수 믿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매번 얘기하지만 복된 존재와 복된 그리스도여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려받는 삶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넘치도록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줘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좋은 걸 모르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뭐예요? 물질적인 것, 무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거 다분히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 지향적인 세대 속에서 그것만 지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먼저 새롭게 해주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뒤에는 뭐예요?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른 말이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경이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다 물질적으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좋게 좋은 것을 끝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 주셔야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이거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지요. 예수 오래 믿어도 똑같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맨날 물질에 관한 것만, 뭐 많이 얻는 것만, 뭐 좋은 이런 거에 다 가지셨잖아요. 돈 뭐 어떻게 살아요? 돈 많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얘기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의입니다. righteous입니다. 이 의는, 나의 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답게 나를 지탱하고 나를 버팀하는 내 의는 죽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 와 여기까지 오면서 줄기차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의로움은 죽어야 됩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결같이 내 의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덧입혀 주셔서 나를
의롭다 여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가지고는 나타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요, 절대적인 의로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너 죄인이야, 정죄하고, 너 죄 있으니까 송사하고, 그럴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 연합하여 사는 삶에는 마음의 죄나 죄책감이나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러기에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나타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기독론에 함축된 모든 말씀. 바울의 기독론은 캐리그마라 그래서 복음의 기독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십자가야, 그 다음에 부활과 다시 오심과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신학이 딱 한마디로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송사하리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소장을 제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의로운 자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무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 괜히 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뭐 그거 다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 송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뭐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이 이상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아침이 되면 한 9시가 되면 바삐 앞에 이 물통 2개를 들고 젊은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이 물통 2개 들고 그렇게 뭘까 그렇게 막 가요. 멀쩡한 것 같은데 맨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분 가끔 보면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뒤지고, 응? 건강해요, 강건해요. 정신이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내 안에 아직도 죄에 관하여 죄책감의 문제가 있고 자꾸만 그곳에 함몰되고 그것에 내 삶이 다 빨려 들어가면 종국에 뭐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송사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다 사탄이 주는 우리를 송사하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천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겁니다.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떠난 거지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휘청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실패와 무직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뭐예요?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나 같은 존재가 귀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신의 옆에 있는 어떤 노부인이 앉았답니다. 이 노부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손녀를 낳은 자신의 딸을 만나고 오는 길이랍니다. 자신의 딸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딸도 볼 겸 또 새로 태어나는 손녀도 볼 겸 겸사겸사하고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거리면서 제 엄마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나타나더니 총으로 위협하며 앞에 걷되어 있던 이 어머니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뒤따라오던 자신의 딸을 쳐다봅니다.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초월하면서 자신의 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어머니는 속으로 질겁을 합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를 잡아가던 독일군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이 어머니에게 달아온 딸을 향하여 저 아이가 내 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어머니는 태연하게스리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내 딸 아닙니다. 그리고는 딸아이 뒤에 있던 폴란드 여자를 쳐다보면서 저 여자의 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은은한 것처럼 이 폴란드 여인이 자신의 딸을 번쩍 들더니 자기의 품에 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딸아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속절없이 독일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아이, 어머니가 점점 멀어지자 엄마를 쳐다보면서 폴란드 여인의 품에 안겨 멀어져가는 엄마를 바라보며 웁니다. 이 아이는 폴란드 사람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어느덧 성장하여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내 딸 아닙니다라고 고개를 들렸던, 자기를 버렸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장면을 떠오를 때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어머니 나를 버렸어? 어머니 나를 버린 거야?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성장한 이 아이는 결혼하여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사는 자신을 길러준 폴란드의 양 어머니를 찾아가 그동안 자신의 가슴속에 두었던 그때 일을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왜 나를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요. 내 딸이라고 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내 딸이 아니고 저 여자, 저 폴란드 여인의 딸입니다 했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나를 태워나간 어머니를 증오하며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태어나게 한 이 어머니, 오늘까지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합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 살기에 우린 넉넉히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 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을 당해도 뭐예요? 그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적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도 했는데 우리도 못할까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형편이 없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허물을 덮고도 남고요, 나의 못된 죄성, 나의 못된 인간성 다 덮고도 남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조건이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잘 되든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모든 것 다 뭐예요? 극복해 하십니다. 그게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보세요. 어떤 환경도 다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안에 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요 넉넉히 이기잖아요. 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3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 선언하세요. 선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요?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고 하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랑 안에 늘 감사와 감격의 삶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어떤 정죄함이나 송사도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